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반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은 역사서라고 하지요. 이 역사서는 민족적인 그런 성향이라면 시가서는 개인적이며 또 주관적인 그런 성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체험서라고도 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시가서, 이런 체험서는 독자들의 현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사람, 이것을 전도자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코할렛이라고 합니다. 즉 설교자라고 하는 뜻이죠. 전도서를 조금 읽어본 분이라면 전도서의 내용이 해 아래의 삶은 주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살고 있지만 그 삶은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어느 교인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그 성도는 오래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다른 교회를 옮기든지 신앙을 아마 잃던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그 평신도 때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자제분이 결혼을 하였기에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그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시큰둥하게 다녔던 그 교인이 아직도 그 교회 다니는 것을 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모습으로 봐선 아이고 저분 오래 다니실 수 있을까? 아마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년도 넘게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20년 전에 그 모습은 간데없고 오히려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아주 밝고 맑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전보다 더 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다시 새롭게 사는 사람은 삶을 성찰합니다. 우리가 9절, 10절을 한 절씩 같이 나눠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이 전도서의 어떤 결론과도 같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이 전도자는 표현을 보십시오.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앞부분에서는 해 아래에서 이러한 일은 헛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 설교자는 그동안 해왔고 왔던 거죠. 가르치는 것도 헛되니까 이제 이 사람 가르치는 것도 그만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9절을 보니까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락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전도자가 왜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보다는 예전의 전도자와 지금의 전도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을 다시 보니까 전도자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자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것을 대할 때 느끼는
마음도 알아차리면서 연구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성찰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좀 거창한 것처럼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 또는 환경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게 곧 성찰입니다. 이 종교개혁식이 로욜라의 그 이냐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냐시오는 세속적인 영광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의 군인으로 참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1521년 이 프랑스군의 대포를 맞아가지고 다리에 대포를 맞아서 이 공격으로 인해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냐시오가 기사의 꿈을 접게 되죠. 그리고 이 이냐시오가 회복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만족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예전에 꿈꾸던 세속적인 영광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냐시오의 삶에서 이렇게 위로 그리고 메마름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찰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매일 삶에서 어떤 곳에는 위로를 또 어떤 곳에는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찰하게 되면 위로를 느낄 때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메마름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왜 내가 메마름을 느끼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성찰로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면 좋은데요. 우선 하루를 마치는, 즉 마감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떤 때 가장 행복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하루 중에 그러면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였는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행복했던 것에는 감사할 수 있고 가장 슬펐던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느낌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린다면 가장 슬펐던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지 않고 주님께서 거둬가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찰하였다면 이제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힘써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면서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성찰한 후에 아름다운 언어로 정직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더라도 그 기반은 정직함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성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부족하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성찰을 하면서 그날 있었던 슬펐던 일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아내가 늦은 시간에 설거지를 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설거지를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힘든데 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 늦은 시간에 설거지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피곤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목회는, 이 나의 목회는 아내와 함께 팀 사역인데 왜 이렇게 건강을 챙기지 못할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제가 아내에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내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늦은 시간이라도 설거지를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건인데도 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한 사람을 슬픔을 느꼈던 거죠. 서로 마음이 부딪힐 수 있었지만 성찰한 이후 정직하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했더니 어렵지 않게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여전히 그 일을 하거나 또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루 중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내 상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이 일어나면 아름답지만 정직한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전히 그 일 또한 그 역할을 아름다운 언어로 감당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11절, 12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이 전도자는 지금 입으로 나오는 말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어서 영혼을 찌르는 말씀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설교가 듣는 자의 마음에 닿아서 은혜로워지고 풍성해진 것이죠. 아름다운 언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언어는 상대의 마음의 그 내면을 감싸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며들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있다는 거죠. 강한 언어는 튕겨나가지만 아름다운 언어는 마음에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은 곧 영혼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11절 하반절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출처는 한 목자라는 겁니다. 즉 전도자가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또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매일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의 묵상, 즉 성찰이 이루어지면서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얻는 성찰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루의 일상을 묵상하면서 주로 나를 깨우치지만 말씀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교계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콘입니다. 이분을 요즘 제2의 전성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 온누리 방송인 그 CGN인가요? 거기에서는 이 조혜련 씨가 50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성경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이 그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또 그 밖에 많은 프로그램에 이분이 좀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혜련 씨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가족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집안은 도대체 왜 이런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찾아다녀 봤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이 조혜련 씨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식들과도 관계가 틀어져서 가정까지 망가져가는 그때 재혼한 남편이 이 조혜련 씨에게 교회에 가보라고 권유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읽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성경을 읽는 게 쉽진 않았지만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꾸준하게 읽게 되었고 마침내 이 조혜련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혜련 씨에게 오늘 본문처럼 찌르는 채찍이 되었고 잘 박히는 못이 되었던 겁니다. 마침내 조혜련 씨의 가정이 그래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이 조혜련 씨가 항상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는 겁니다. 마른 뼈와도 같았던 그 자신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그녀는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회복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요즘 성경 어느 부분을 읽고 계십니까?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성찰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혜련 씨처럼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 너무나 좋죠. 왜요? 안전하니까. 우리도 그래서 연말부터는 좀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처럼 좀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제가 새벽 기도에서 전한 설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또 읽고 묵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부터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내드린 그 본문을 미리 좀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보내드린 묵상 내용을 보고 잠깐 기도를 가진다면 아침에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성찰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그 일 또는 그 역할을 하게 된 분은 삶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한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 전도자에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제 이러한 질문을 안고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들어갑니다. 일의 결국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3, 14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듣게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 즉 끝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그 짧은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늦게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선생님은 아이에게 왜 늦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늦은 아이들은 이렇게 손바닥을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하지 않고 손바닥을 내민 그 아이에게 교육을 위해서 긴 자로 아이의 손바닥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 손바닥을 움켜쥐고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다음 날도 계속 이 아이가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이 아이가 어머니로 보이는 어떤 여성을 휠체어에 태우고 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아이는 어머니를 매일 아침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학교에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날도 아이가 늦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다른 때와 똑같이 손바닥을 이렇게 선생님 앞에 내미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낮은 자세로 앉아서 그 내민 손에 선생님이 얼굴을 묻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는 그런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결국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듣게 될 때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다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끝까지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듣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밖에 가서 내 말을 흘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거죠. 만약 듣는 사람이 그렇게 좀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다가 금방 화제를 돌려서 말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또 말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상황이 어렵거나 또 연약한 사람에게는 나의 어려운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말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작동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다치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듣는 사람이 아직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려는 사람은 분위기가 잡혀서 말하려는데 듣는 사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를 듣다가도 문득문득 시계 있는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표정을 보이거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눈치채고 더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려는 사람이 마음이 없어도 이야기가 또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럼 부부간 또 가족 간의 대화는 어떤가요? 차라리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나은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힘들고 또 집에 오면 지치는데 언제 대화하냐. 그리고 가족이 무슨 말이 필요하냐. 가족은 그냥 봐도 그냥 찡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이 중에서는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속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한 분. 자, 그러면 정말 가족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은 친밀하기 때문에 더 대화할 그런 소재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화의 연습 상대로도 가족이 아주 적격이죠. 자, 그렇다면 가족의 말을 또 가족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조금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전부 다 소진하지 않고 집에서 사용할 것은 조금 남기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가족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더 풍성한 대화가 오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느 정도 대화를 해야 하나요? 어느 때까지 들어줘야 되나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그건 전에도 몇 번 말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실 때, 어머니, 그건 벌써 100번도 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씀 좀 그만하길 바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나는 그 얘기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인데 아이들은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내가 했던 말을 기억도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그래도 이번 한번 더 들어주지, 자식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전도자를 보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들어줘야 하는가? 자, 전도자는 일의 결국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허무했었는데 이제 다 듣게 되었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면 상대의 말을 듣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내가 이건 미처 몰랐네. 그럴 수도 있구나. 상대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그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곧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때까지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지금 너희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기들은 그 모습을 못 보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성경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시다 비로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결국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까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을 이제는 철회하고 다시 예수님이 예전에 분부하셨던 그 명령이 떠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듣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바로 그때까지 들어야 끝까지 듣는다는 것이죠. 사람 간의 관계도 끝까지 들어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매한가지입니다. 전도자도 일의 결국을 다 듣기 전에는 해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모두 허무하다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다 듣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준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전도자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처럼 삶을 성찰하게 되고 말씀 묵상으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끝까지 드러내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상대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조금 지나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닐까요? 이 보스턴 장로교회 이영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교회 수양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회장도 했고 회장을 마친 후에도 성경 공부 리더 등 여러모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수양회가 있습니다. 저녁 집회도 다 마쳤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간증도 그룹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열심히 자기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은 슬슬 자리를 피하면서 혼자 기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그룹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연고인지 후배의 간증을 끝까지 듣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후배는 여러모로 성경 지식도 부족해서 좀 엉뚱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기로 했고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혼자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후배의 간증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후배의 어수룩한 간증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깨뜨렸을 때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후배 앞에 저는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끝까지 듣게 된다면 큰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그리고 교우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일의 결국을 들을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아 나의 하루를 성찰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새롭게 사는 사람은 삶을 성찰합니다. 다시 새롭게 살면서 풍성하게 사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끝까지 들을 때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